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장 자체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공생애 때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산상설교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설교, 예수님의 그 전하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만 모아놓은 그런 설교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또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팔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사실은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핵심되는 내용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라는 것은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근처에 무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들이 나왔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르침,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아닌 이들에게도 분명히 선포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
그 제자들은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꼭 기억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행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건 당연히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또 어떤 내용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과 이어서 계속 나누는 산상설교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하늘의 가치관, 하늘 나라의 가치관에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내가 연약하고 나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 경험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다 좋은데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고요. 내가 가진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이뤄놓은 의도 있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뜻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삶은, 내 삶의 태도는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노출되어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매달릴 줄 아는 사람,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게 하늘의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냥 힘도 없고 약하고 허허허 웃기만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 이게 온유한 자다 하는 거죠. 내가 뭘 다 하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다 이루려고 하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이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절대 온유할 수가 없죠. 상대방에게도 절대 온유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온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당연히 온유함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땅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역,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고 항상 목마른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늘 배부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늘 채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채우심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늘 마음이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니까 그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늘 배부른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자들이 나눌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늘 배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같은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같은 심정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이웃을 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긍휼히 여겨야 그러면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또 계속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나가서 베풀라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알아야 이웃을 돌아보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가서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을 돌아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니 또 나가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 복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의미를 마음이 깨고, 어떤 게 그런 마음이 깨끗한 거냐? 나뉘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거. 두 마음이 아닌 겁니다. 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 늘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세상 이렇게 막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그런 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는 이 화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이렇게 화평하게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분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묶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늘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분열이 생긴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긴다, 나눔이 생긴다. 예. 근데 그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안에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을 일으켜야, 물론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언급하시고 심판하시고 고치시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로 만드시죠. 화평을 이루시죠.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갈등을 피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뭐냐면 갈등하는 자리에 가서 그 갈등하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뤄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자리 막 피해 다녀요. 나는 저런 자리 너무 싫다 그러고. 근데 그 갈등 안에서 내가 흔들리고 그 갈등을 이렇게 화평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초신자라든지,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든지,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받지 못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좋은 방법이죠. 거기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자고 하나님의 뜻을 쭉 이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야, 나는 이 교회 갈등이 나서 난 다른 교회 갈래 하고 다른 교회 옮겨버려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또 갈등이 없나요? 있죠. 그럼 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없는 거죠. 갈등하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혹시 갈등이 일어났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갈등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리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때가 주어졌을 때 그 화평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든지.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박해를 받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13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도 좀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귀한 존재가 썩기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고 그렇다면 맛을 잃어버린 귀한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가서 할 수 있어야 소금이 존귀한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서 함께 녹아들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들, 또 잘못된 것, 또 하나님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그 빛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살고 우리도 복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